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회당이 어느 마을에 있는 것인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2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이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다라는 기록이 없고, 또 3장 1절에서는 다시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니 아무래도 가버나움에 있던 회당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근육에 이상이 생겼거나 마비 증세가 있어서 그 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한쪽 팔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회당에 있을 때 마침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1절만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고쳐주시겠구나, 이 사람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어지는 2절 말씀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시한 이유가 황당하지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라도 하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미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새삼스레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시면 고발해야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무조건 좋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죠. 그러나 안식일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안식일에는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금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규정이 그랬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사람이 아니면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로 규정하였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혹여라도 생명이 위독하지 않은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고발하라고 그들은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만나는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긴장하여 쳐다보았던 것이죠. 오늘은 안식일인데 혹여라도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치기라도 한다면 우리가 당장 고발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바로 앞에 있는 2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기록된 내용과 배경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 벌어졌던 두 이야기가 연이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2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날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길을 만들기 위해 이삭을 자른 것이죠. 밀밭 사이로 지나가야 하는데 이삭이 우거져 있으니 당연히 그것을 자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따져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을 자르는 것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가 그들의 스승이라고 한다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 그 제자들을 가만두어선 안 되는데 왜 못 본 척 하는지, 왜 가만히 있는지 따져 물은 것입니다. 이때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 규정,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 안식일 규정과 연관된 표현입니다. 이들은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과 하지 못할 일에 대한 긴 목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이삭을 자르는 일, 그리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 등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목록에 들어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런 목록을 나누고 각각의 일들을 구분한 것은 출애굽기 20장 8절과 신명기 5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안식일 계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해도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을 구분해보자,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기 20장과 또 신명기 5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에 관련된 계명의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일곱째 날을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데요. 이 날을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날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희가 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한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 2장 3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엿새 동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을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즉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 날을 그렇게 명명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이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하지 말라고 하셨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머무는 손님들도 아무 일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이해하려면 창세기 2장 3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에서 안식일 계명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일곱 번째 날을 특별히 구별하셨을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다 보니 너무 힘이 들어서 하루 날을 좀 정해서 쉬어야 했기에 하나님 자신을 위해 그날을 특별히 구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의 실제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십니다. 조금도 쉬지 않으시고 이 천지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2장 3절에 등장하는 것은 더 이상 그날 이후에 더 이상 새로운 창조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쉬셨다는 게 아니라 창조 사역을 쉬셨다라는 것이죠. 엿새 동안의 창조가 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더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 모든 일을 끝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구별하시면서 그날에 굳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정작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셨음에도 그날을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까지 부르시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집에 거하는 나그네들까지도 일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쉬는 날을 하루 선물해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그 방법을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되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하루 쉴 수 있도록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구별하신 것이죠. 창세기 2장 3절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한다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서 강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되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그 사람들에게 하루라도 쉬게 하실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특별히 떼어서 구별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쉬는 날로 만들어주신 선물과 같은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쉬는 날이 아니라 일을 하면 안 되는 날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말인 것 같지요. 쉬는 날, 일하면 안 되는 날. 그러나 그 의도와 뉘앙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쉬는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이 일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 해야 하는 생업을 가리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생업을 멈추고 하루를 쉬는 것이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을 하루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는 것이죠. 그러나 안식일을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일이 무엇일까를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의 행동을 우리가 일이라고 할 것인가 기준을 정해야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교의 각 분파들이 자신들 나름대로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정하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의 목록을 만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곱째 날을 쉬는 날로 만들어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날을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신 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엿새 동안 편하게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을 하루라도 꼼짝 못하게 하려고 마치 그렇게 억압하려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이 세운 그 규정에 따라서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 안 해야 되는 일을 구별하여 사람들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책망하는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상태로 살면서 자신들의 규정에 얽매여 살던 그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책망하십니다. 2장 27절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의 본질을 다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의 사건은 이처럼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안식일에 관한 첫 번째 논쟁이 있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어긴 제자들을 옹호하고 있다고, 그들을 두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 규정을 어길 것인가 주시하고 본 것이죠.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과연 저 병든 자를 고칠 것인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규정을 어기면 쪼르르 달려가 고발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주시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예전 한글 성경에서는 엿보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 단어가 원래 함정을 파놓고 숨어서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어쩌면 회당에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던 것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위기 상황에,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분명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회당에 나타난 순간 그 회당 내에서 느껴지는 그 묘한 분위기도 감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십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하신 것이죠. 가뜩이나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세우니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너무 쉬운 질문이지요.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아무도 악을 행하거나 생명을 죽이는 일을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잠잠합니다. 너무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인데 어느 누구도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질문 중에 안식일에 라는 단어가 그들 마음에 걸린 것입니다. 안식일에 라는 이 단어가 없이 그냥 선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이러면 쉽게 금방 대답했을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게 좋습니다. 생명을 살려야지요 라고 한 목소리로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그 사고가 멈춰버린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에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에 대해서 듣다 보니 안식일에 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그들이 너무 상식적이고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 생각에, 그 규정에 생각이 얽매여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을 못하고 잠잠히 있는 그들을 보며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이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질문이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마음속으로는 분명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지요. 그러나 안식일이라는 그 말 때문에 이들이 차마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완악하구나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리고는 그 즉시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너의 손을 내밀라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퍼포먼스나 어떤 의식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셨지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사람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일의 결과를 보면 바리새인들의 규정도 예수님은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말씀만 하신 예수님이나 그저 자신의 손을 내민 그 사람이나 어느 누구도 규정을 어겼다고 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조금도 트집 잡을 수 없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할 만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놀라운 이적을 본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헤롯 당은 유대인의 정치 권력 중에, 정치 세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어서 로마 총독을 몰아내고 예전의 영광, 예전에 헤롯 대왕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영광을 우리가 되찾아야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과 손을 잡고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지요. 아마도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그 헤롯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은 이 두 집단이 헤롯 당과 바리새파가 원래는 라이벌 관계였다라는 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견제하던 사이였는데 이 예수라는 공공의 적을 두고 이들이 힘을 합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오직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그 메시아의 사역을 보고서도 오히려 그 메시아를 어떻게 죽여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헤롯 당과 손을 잡고서라도 예수를 꼭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진정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임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완악한 그들은 이적을 베푸신 분이 누구이신지 깨달을 수도 없었고 그의 치유를 보면서도 즐거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하셨지요. 이때 사람들은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잠잠했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규정을 어길 바에는 차라리 악을 행하는 게 낫겠다고, 차라리 생명을 죽이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3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요.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점들이 참 많은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당시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아무런 비판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그 대부분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했고요. 또 성경은 오직 회당에 가야지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성경 두루마리에 아무나 손을 댈 수도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오직 회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예식이 열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가르치는 사람이 무엇을 가르치든 그냥 그대로 듣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이 아무리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 한들 그들은 그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규정이었고 자신들이 만든 규칙이었음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배우고 익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것인가를 주시했던 자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잠잠히 있었던 것도 바리새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도 있었죠.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고요. 직접 묵상하지도 못하는 불쌍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가리켜 주님께서는 완악한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핑계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 1세기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거나 부인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바리새인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게 그 문제의 출발이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규정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쳤죠. 그리고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어긋나 버린 것이죠.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상황과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한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글을 읽을 수 있고요. 성경도 이제는 직접 읽을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야지만 그 성경 두루마리를 구경이라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1인당 한 권씩 성경책을 우리 손에 쥐고 다닙니다. 그런데 현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았던 그 2000년 전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때의 그들처럼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공부 열심히 해서 설교하는 것인데 설마 틀린 말 하겠어? 라고 생각하며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면 목사 입장에서는 감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그 목사의 설교가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책이 하나씩 우리 손에 주어진 이 감사한 환경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취해야 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는 것은 매너가 좋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찾아온 바울과 실라를 정중히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지요. 이것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말씀을 배울 때에 취해야 하는 마땅한 태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지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 선포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에 대하여 날마다 성경을 묵상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지요. 물론 성경 말씀을 또는 설교를 무조건 의심하라 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간절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받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내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 고민하며 말씀의 의미를 또 확실히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스스로 성경을 묵상하고 들여다 봐야 하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이것이 그러한가에 대해 스스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가복음 3장의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인들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도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가치관,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종교관, 세계관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를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냥 들려지는 것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기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사람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사람이 만든 규정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생각을 아둔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한 것이 맞는지 확인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알 수 없어서 누군가가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분명히 좀 구분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또 말씀의 의미가 과연 그러한가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고 토의하는 것 정말 귀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나 스스로가 먼저, 나 혼자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묵상하는 일이 꼭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내가 나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간구하며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지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우리 각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렸을 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헛된 열심을 품고 자신들이 만든 그 규정에 매여 종교 생활을 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참된 신앙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를 묵상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이유를 알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깨달은 진리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어떤 인간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그 세계관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눈이 떠져서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쳐 주시고 그 밝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릇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쫓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정작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을 보고도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였던 그 아둔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이 혼탁한 시대에 거짓 선생들과 또 거짓 스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해 하며 잘못된 가르침으로 많은 이들을 어지럽게 하는 것들을 주님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참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에 따라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인간적인 가치관과 세계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종교관의 눈이 어두워 마땅히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그 밝혀주시는 그 빛을 따라가며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시며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우리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